네, 열렬히 한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했던 기억이 한두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정말로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또한 나의 사랑을 보지 못함을 느꼈을 때 흔히들 표현하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이그 붙이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찢어질 듯이 사랑했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한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작지만 아직 어리지만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사랑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도록 좋아했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한 형제, 자매, 남매의 문제에서도 흔히들 정말 열렬하게 사랑했고 또한 작게나 크게나 배신감을 느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예비하십니다. 사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아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오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고멜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즉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의 뜻 또한 자세히 보면 내 아이가 아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등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음과 그런 슬픔을 표현한 것처럼 어쩌면 이 고멜이란 여인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울리는 여인이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더 나아가 결혼하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끝끝내 다른 남자에게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으나 고멜은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명했던 드라마 이름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 많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니 저희 어머니 또한 굉장히 그 드라마를 사랑하시면서 보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한 여자가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두고 복수하여 또 그 복수가 성공하고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권성징악,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또한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는 그 이야기의 결말, 사이다 같은 그 복수의 결말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맞다, 이것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렬히 그 드라마를 사랑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고멜을 빗대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호세아의 고멜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와 아니면 드라마 같은 존재였다면 아마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고멜을 치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행복하게 삽니다 라는 결말이 모두가 바라고 원했던 결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전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힘듦이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녀를 용서해라, 그녀를 거두어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녀를 단순히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닌, 그녀를 두고 용서해라, 이제 그녀를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시청자들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저 여인을 복수해야 되는데, 저 여인을 쳐야 되는데, 그러나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호세아보다 먼저 마음이 찢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호세아보다 심하게 괴로워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세아보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또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고 또 많은 후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온정을 베푸시며 돌봐주셨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쭉 올라가 사사 시대까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죄들을 닮아가며 정말 사상 최악의 죄악과 사상 최악의 그런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과 또한 미디안 모든 그런 부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내시고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슬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찢어나가게 합니다. 더 뻔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이 왕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라. 사울을 세웠으나 그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슬프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찢기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지켜내시고 통치하시며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오늘의 결말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개의 왕국이 나눠질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죄악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성경책에 기록된 바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왕도 좋은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악의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갔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치실 만한 왕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왕국을 통치하던 시절은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던 시대입니다. 다른 왕국이 내부의 전쟁으로 인해서 좀 힘든 시기인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수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크게 영토를 확장시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정말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4장인데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북이스라엘 봐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왔으나, 그 북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며 살인하고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니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놔주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써진 소 제목을 함께 읽길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 호세아 11장 소제목이 파란색 글씨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고멜을 사랑하라 라는 말 뒤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멜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한 기독교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이 가장 부담을 느낄 때는 어떤 때냐면, 특히 저가 그랬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말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수많은 마음의 찢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고멜을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왔을 때 호세아는 고멜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왔으니 평생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를 데려왔으니 나와 함께 사역을 떠나라. 내가 너를 데려왔으니 나만큼 넌 날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나와 함께 하라. 내가 끊임없는 사랑을 줄 테니, 내가 끊임없이 너를 돌볼 테니 나와 함께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러 이렇게 서울로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갔었는데 그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야 될까? 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왜 믿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며 그 청년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청년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 서로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좋아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이렇게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각자의 이상형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거든요.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린다면, 정말로 사랑 많이 받은 아이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간다면 내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을 많이 주는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미움받는 시대, 또 무관심하고 배척당하는 시대, 또한 우리끼리도 너무 슬프고 이 힘든 시대지만 호세아가 고멜의 모든 행동을 보고도 고멜을 사랑하기로 맘먹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보고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찢어져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랑을 전하고 받으며 그런 사랑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나와 함께 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호세아가 고멜을 보고 결심한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